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명기 3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신명기 2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모세가 백성들을 판결하는 것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맡기는 그 일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모세가 회상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모세가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였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계속 이어서 이제 이 2장부터 3장 끝까지의 어떤 내용이 지금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3번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3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는 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이자 이 신명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남은 이야기가 뭐가 나오느냐면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돌아 나올 때에 에돔 땅을 지나게 되면서 그 에돔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에돔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오면 모압 땅이거든요. 근데 이번 또 모압과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 조금 더 올라오면 암몬 땅이에요. 암몬과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 뒷부분에 아모리 왕 시혼과 싸우는 이야기, 3장에 바산 왕 옥과 싸우는 이야기, 그 이야기까지가 쭉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는 세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읽은 본문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모세가 죽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야기로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약속의 땅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그 상황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신명기를 보려면은 하나님이 이 신명기를 주실 때에는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따라오면서 그 책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때그때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여러 가지 명령들을 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올 걸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민수기에서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고 구원받아 가지고 구별되고 그리고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조직되는 것으로 끝났다고요. 끝난 상태에서 이제는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하는 모세가 없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보게 될 것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앞에 있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어떻게 나왔던 이야기가 신명기에서 어떻게 다시 설명되고 있는지 그 차이가 중요한 게 신명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에돔,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바산, 이 5개 나라와 싸울 것인지 안 싸울 것인지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요. 앞에 3개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뒤에 2개는 싸우라고 해서 싸워서 다 무찔러 버리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들은 민수기에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민수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신명기에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르게 묘사되고 있거나 추가로 묘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바로 이 신명기를 지금 주시는, 그 신명기에서 이미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요, 간단하게 전체 개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에돔, 야곱의 형이죠.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에돔을 지나갈 때에 민수기에서는 이 에돔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길만 지나갈 테니까 길만 통과시켜 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는데 에돔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너희하고 싸울 거야 하고 칼을 들고 덤빕니다. 그렇게 덤비는데도 이스라엘은 그 에돔을 피해서 우회해서 지나가는 걸로 나와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아예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모압에 대해서 단지 우리가 이미 지나왔던 것처럼 발람과 발락 기억하시죠? 그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바로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군사력으로 안 되니까 신의 힘을 빌어서 발람을 통해서 저주해 보려고 했다는 그것 말고는 어떤 군사적인 의미는 민수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 여기서 이제 헤스본 왕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헤스본 왕 시온도 똑같이 이스라엘이 우리 좀 지나갈게, 우리 통과시켜줘 했더니 싫어, 우리는 너희하고 싸울 거야 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근데 이번에는 싸우죠.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 시온을 무찌르는 이야기가 민수기, 지금 민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산왕 옥은 그냥 사신을 보내서 뭐 지나갈게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가서 싸워서 이겨버려요. 이게 민수기의 이 5개 나라에 대한 언급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이 2장부터 지금 오늘 본문 3장까지 나오는 5개 나라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제 설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할 때 기억나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포기하고 나오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질 못하고 삥 돌아갔더니 멀리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릴까요? 민수기 21장 4절이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민수기를 적을 때에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 안 해주신 거예요. 왜 에돔 땅을 우회해야 되는지, 그냥 싸우지 말라라고만 돼버린 거죠. 근데 이 신명기에 와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설명이 뭐라고 들어가느냐면은 이 신명기 2장 4절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지인데, 여기서 동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아흐라는 히브리어는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너희 형제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설명을 해준다고요. 지금 여기에서.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민수기에서는 얘기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신명기에서는 그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2장 9절과 2장 19절에 모압, 암몬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의 말이 같으니까 제가 2장 9절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모압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서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한 거는 너희의 형제이고, 그리고 설사 싸운다 하더라도 그 땅 너희한테 하나도 줄 거 아니니까 싸우지 마, 이거였다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형제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땅을 이미 롯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였잖아요. 롯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건 너희 땅 아니니까 싸우지 마, 요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설명을 지금 왜 해줄까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앞으로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을 에돔, 모압, 암몬하고 어떻게 지내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의 경우는 형제라고 말을 했거든요. 동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부터 500년이 지나서 사사기가 다 지나고 나서 왕이 세워지고 다윗, 솔로몬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쭉 내려가다가 이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예언서가 등장하죠. 예언서라는 게 뭐예요? 너희 이렇게 하면 망할 거야 라는 경고잖아요, 선지서들. 근데 그 예언서 중에, 성경에 있는 예언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예언서가 어떤 책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예언서가 오바댜서입니다. 근데 오바댜서는 그 내용이 누구에게 경고하는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에돔이에요.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가 선지서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는 마치 이스라엘과 같은 레벨로 취급하시는 대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에돔을 어떻게 보고 계시다고요? 형제로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요, 뭐까지, 이 신명기 저쪽 뒤에 23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조건들을 하나님이 써놓으세요. 그래서 뭐 고자는 못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써놓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구별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구별해 놓고 있냐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압과 암몬하고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롯에게 너 가는 땅에 내가 줄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죠. 아브라함하고 약속해서 롯이 자기가 원하는 땅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것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땅은 롯에게 준 거니까 건드리지는 마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총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영원히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에돔은요, 형제라고 했잖아요. 지금 금방 거기 23장 7절과 8절, 신명기 23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3대가 지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받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서 출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요, 지금 여기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같이 거기다 포함시키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구절이 에돔에도 모압에도 암몬에도 꼬박꼬박 들어가고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앞으로 에돔은 이렇게 대하고 앞으로 모압은 이렇게, 암몬은 이렇게 대해야 한다라고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때에 벌어졌던 그 사건을 그냥 쭉 설명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요. 왜? 그래야만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싸운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나가자 했는데 시혼은 싸우겠다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이 신명기에서는요,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그 아모리 왕 시혼을 쳐서 전멸시켜라, 바산 왕 옥을 쳐서 전멸시켜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죠? 민수기 할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아모리 왕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 어디예요?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어차피 뺏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은 쫓아내고 무찔러야 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이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 여기 길을 좀 지나가자라고 사신을 보내서 부탁한다고요. 왜요? 여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니까. 아직 요단강을 안 건너갔다고요. 본래 아모리 족속의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거고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편에 아직 머물러 있다고요. 그 땅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 민수기 전에 했던 민수기 읽어보시면은 그 땅은 본래 모압 족속의 땅인데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와서 점령해서 살고 있었던 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여기는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게 라고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쪽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면 무찔러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처럼 싸우지 말라는 말씀 없었거든요. 그 땅은 하나님이 쟤네들 준 거니까 너희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서 물리쳐버리고 그 다음에 바산왕 옥도 싸워서 물리쳐버렸어요. 그럼 이 땅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져가죠. 민수기 할 때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책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그거죠. 후손들이 묻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건 알겠는데 근데 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우리 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는 약속하신 땅 아니잖아요. 그 설명이 여기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도 지나가려고
사신을 보내서 통과시켜줘 그랬는데 쳐들어와서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하나님이 물리쳐 그래서 싹 물리치고 그 땅에 세 지파가 머무르기로 한 거야. 그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바로 이 바산왕 옥을 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 지파를 거기에다가 주는 이야기가 곧장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만 제가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뭐냐면 그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우는 장면에서 어떤 대목이 하나가 나오냐면은 2장 30절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제가 이 대목은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대목이라서 설명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 모압, 암몬하고는 싸우지 말라라고 하고 이 시온, 아모리 왕 시온하고는 싸워서 물리치게 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싸우게 된 근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통과하겠다고 했을 때에 이 아모리 왕 시온이 허락을 안 하고 싸우겠다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이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 바로 출애굽기의 바로 왕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재앙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는 것을 계속 반대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자,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나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온이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했는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그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 때문에 짓는 죄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이런 걸 오해하게 되느냐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옛날에 디즈니에서 했던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구피라고 하는 그 강아지 같은 그 사람이, 그 개같이 생긴 그 사람이, 못생겼다는 게 아니고 진짜 강아지 같이 생긴 그 구피라고 하는 게 주인공인데, 그 구피가 나머지 줄거리는 생각이 안 나요. 그 장면만 생각이 나요. 어떤 일을 할까 말까 하고 있을 때에 그 만화 영화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구피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 하얀 옷을 입은 날개 달린 조그만 구피 천사가 나타나고 이쪽에 까만 이 꼬리가 달린 구피 악마가 나타나서 서로 천사는 착한 일을 하라고 하고 이 악마는 나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이 구피에게 이제 계속 막 설득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구피가 천사의 말을 들으면 착해지는 거고 착한 일을 하는 거고, 악마의 말을 들으면 나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우리의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라는 거죠. 나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데 내가 잘못하는 거는 이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근데 또 자기가 잘하는 거는 천사가 나를 이끌어줘서라고 잘 말 안 하죠. 그러는 이제 그건 내가 잘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지금 바로 왕이나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강팍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강팍하게 했다라는 그 말은 결국 그들로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아주 잘 설명해 주죠.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죄를 지을 마음을 집어넣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인도하심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리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본 줄거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5 종족들과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의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서 그 마지막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운 그 다음에 이 세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을 준 이야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세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을 준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 이야기가 끝나니까 곧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3장 21절 22절에 어떻게 나왔냐면,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2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또 하나 신명기적인 해석이 또 등장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5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했잖아요. 지파가 나라, 5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데, 그 중에 끝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3 지파에게 나눠준 이야기를 딱 마치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에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봤지? 저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하나님께서 싸워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 싸워서 깨끗하게 물리쳐버리고 우리가 그 땅 다 차지하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졌다고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워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걸 여호수아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가 그래서 딱 끝나자마자 곧장 나오는 게, 이제 모세가 바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민수기에 똑같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 그 있는 신광야거든요.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이 또 하나님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을 때, 그때에 그 반석을 치는 그 일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 모세와 아론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민수기의 설명이었거든요. 자, 근데 오늘 이 신명기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덧붙이고 있느냐 하면, 다른 건 상관없어요. 맨 끝에 가서 28절에 가서 결국 그 이야기의 끝에 뭘 붙여놓고 있냐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민수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모세가 왜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신명기 3장이 서론에 와서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시면서, 여기서 물론 모세가 나 그래도 좀 보게 해주세요, 그 땅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뒤에 가면은 땅을 보여주세요. 보여만 주세요. 못 들어간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더 이상 졸르지 말라라고까지 딱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붙어요? 바로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가 그 뒤에 붙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이 신명기의 맨 끝에 34장으로 끝나요, 신명기가. 근데 32장과 34장에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근데 32장은 마치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 땅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오고 3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도 뭐가 붙어요? 거기에도 바로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명기 3장의 이야기가 세트인데, 요 앞에 거에 뒤에는 여호수아 이야기가 붙는 것처럼 신명기 32장의 이야기가 민수기의 내용과 거의 같다면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똑같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뒤에 붙어 있는 이야기로 같이 짝을 이루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거는 이해가 돼요. 왜? 이제 요 이야기가 이제 모세 죽는 이야기거든요. 34장 9절이니까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는 건 이해가 된다고요. 왜? 모세의 후계자니까 이제 모세 없이 여호수아만 데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10절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런 구절이 이어집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돼 갖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 목사님이 이제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 제 후계자가 되는데 저보다 훨씬 더 나았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잘 함께 나가셔요,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신명기 마지막에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잔뜩 주셨다라는 말까지,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주셨다는 말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굳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선을 딱 그어버리더라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후계자를 세우는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신명기의 목적은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모세라고 하는 존재가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걸 준비시키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호수아가 모세하고 같거나 더 나은 레벨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말씀이 필요 없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냥 까짓거 성경에 보면은 960살까지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세 그냥 놔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웬만한 문제 다 모세가 해결하게 하면 되잖아요. 광야에서야 초기니까 모세한테 대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세의 나이가 300살, 400살, 500살 되면은 누가 감히 덤벼들겠어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그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는 이야기가 이 첫 번째 이야기의 결론으로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는 이유가 뭐라고요? 모세라고 하는 존재가 남아 있으면 우리는 말씀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모세한테 가지요. 왜 말씀을 쳐다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그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너희의 지도자는 이제 여호수아야. 근데 그 여호수아는 모세만 못해. 그 얘기는 뭐예요? 모세를 의지하듯이 여호수아 의지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모세를 의지하듯이 말씀을 의지해. 이게 이 신명기의 결론이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바로 지난주에 본 이야기가 뭐였어요? 그 모세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 가지고 너무 바빠서 할 수 없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뭐 하게 했어요? 행정이요? 아니요, 판결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판결. 근데 그 판결을 통해서 판결을 하려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아야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판결하는 걸 맡겼단 말이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주일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읽어드릴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전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달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왜? 내가 모세에게 달려가면은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든 바다를 가르든 어떻게든 해결해 줄 테니까 쫓아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끊어버리시고 약속의 땅에서는 모세를 없이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자리를 떠나가기를 원한다고요. 모세를 쳐다보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그 단계는 무슨 단계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어린아이는 어떤 단계, 어떤 게 어린아이라고 히브리서 금방 읽어드린 게 말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기도하세요. 요청하세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그럼 그걸 뭐라고 불러요? 어린아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장성한 자는요? 장성한 자는 이렇게 말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이 뭐예요? 판결하는 자요. 선악을 백성들이 찾아오면은 판결해 준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선악을 판단해 주는 거잖아요. 그 선악을 판단하는 게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거라니까요. 왜? 그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알아서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닭을 잡아먹을 건가 말 것인가가 이게 하나님의 뜻의 율례와 법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주신 거라고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는 모세처럼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어떻게 해 주세요. 라는 단계에 있지만 점점 믿음이 장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르면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 했는데 어떤 때는 틀릴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뭐 만점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틀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맞을 수도 있다고요. 여기에 의의 말씀을 온전히 갖는 자? 아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예요. 경험해 봤는데 이번에 실패였구나. 내가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구나. 그럼 다음번에 그걸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경험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의의 말씀을 그렇게 경험을 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습들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게 장성한 자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가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바로 그 광야를 지나가던 모세와 함께 있던 그 신앙에서 이제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 경험을, 의의 경험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말씀을 경험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